오늘은 다른 선택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른 선택이라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 다른 선택을 하는데 좀 부담을 느끼지는 않으십니까? 예를 들면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 식당에 가가지고 주문을 해요. 메뉴를 가지고 주문을 하는데 다 그래서 그냥 뭐 먹을 거야? 뭐 짜장, 다 이렇게 많이들 짜장 시키는데 짬뽕 시키면 어떻게 돼요? 요즘은 많이 분위기가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이제 그러니까 90년대 전에, 초에 80년대 그때는 뭐 이렇게 가서 다들 짜장면 시키는데 짬뽕 시켰다가는 이제 막 꼭 역적이 되는 듯한 이런 분위기였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또 다방이 있었죠. 요즘은 뭐 다른 카페들이 많이 생겼지만 다방에 가서 커피 시켜도 뭐 커피 3잔 이렇게 하지 뭐 이렇게 따로따로 주문하지. 요즘은 커피를 주문하려고 해도 무슨 뭐 아메리카노니 무슨 라떼니 뭐 이름들도 그냥 막 여러 가지를 다 주문을 하고 골고루 다양성이 또 인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 식당에 가면 다 통일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에 있다가 또 미국에 가가지고 참 문화적인 충격을 겪었어요. 식당에 가가지고 주문을 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드는지. 그러니까 식당에서 주문을 할 때 우리처럼 뭐 이렇게 탕 하나 뭐 이렇게 시키는 게 아니고 무슨 이게 보통 시키면은 뭐 샐러드를 뭘 먹을 거냐. 그러니까 빵을 먹을 때 무슨 뭐 이렇게 그 곡식 잡곡빵을 먹을 것이냐, 하얀 빵을 먹을 것이냐. 그러니까 음식 하나 시켜놓고 그다음에 샐러드를 먹을 때도 그 위에 이제 그 드레싱 이렇게 쳐서 이렇게 먹는 것을 무슨 드레싱을 먹을 것이냐. 뭐 이름을 알아야죠. 영어는 웬만큼 버벅거리면서 따라가도 이 문화를 모르니까 이게 따라가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달걀 후라이가 나오는데 이 달걀을 다 구울 것이냐, 아니면 반숙을 할 것이냐, 아니면 물에다 끓일 것이냐, 후라이팬에다 튀길 것이냐, 그래서 이 식당에서 주문 받을 때 보면은 그 웨이터나 웨이트레스가 왔고 다 그것도 일일이 다 이렇게 적어가지고 그래서 아마 그 주문표를 봤더니 이 테이블에 이렇게 딱 이렇게 동그라미가 이렇게 다 있었고 이 사람은 이거 저 사람은 저거 이거 다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나올 때 되면 또 다 거기 맞춰가지고 또 이렇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뭐 주문할 때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실제로 이제 나와서 이렇게 나온 것도 오래 걸리고 우리는 이 성격이 급해가지고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우리는 빨리빨리 안 나오면은 그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게 빨리빨리 돼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빨리라는 말도 얼마나 많아요. 빨리, 퍼뜩, 후딱, 얼능, 싸게 뭐 영어로 다 번역이 안 될 것 같아요. 빨리빨리. 근데 이런 그 차이점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좀 함께 또 통일성, 단합,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중요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튀는 것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워하고 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이 장갑을 껴야 될 때가 언제인가? 언제 장갑을 껴야 돼요? 날씨가 추워지면? 추울 때 껴야 된다. 굉장히. 근데 그 답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남들이 낄 때. 튀면 안 되니까 남들이 낄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다양성, 통일성을 강조하는 것 좋지만은 어떤 개인의 개성 또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분위기는 참 또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또 이렇게 많이 또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왼손잡이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오른손을 쓰는데 어떤 사람 왼손을 써요. 우리 박재한 목사님이 왼손잡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식당에 앉을 때 보면 제일 왼쪽에 앉아요. 남들하고 부딪히니까. 그런데 어렸을 때 자라면서 그 왼손잡이라고 해서 부모님한테 많이 맞으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실제로 아마 옛날 세대 분들은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왜 너는 왼손을 쓰느냐, 오른손을 써야지. 이게 오른손이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건 자기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다양한 직업군, 또 다양한 배경, 또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또 생각에 있어서도 많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수, 어떤 사람은 진보, 정치에 있어서도 다른 입장이 있겠고요. 또 뭐 선거를 할 때 또 누구를 또 이렇게
지지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른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다른 선택을 다 이렇게 무시하고 배제해야 되는가?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보면 분명히 다양한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우리 안에 몸에는 그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다양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어 표현에서도 이 두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멜팅 팟이다. 녹여버리는, 다 모든 것을 녹여버리는, 다 그냥 끓여가지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녹여버리는 그 멜팅 팟. 그 속에서는 서로 개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샐러드 볼, 샐러드 접시, 얘는 이제 뭐 양배추도 있고 상추도 있고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그 형태를 유지하면서 개성을 유지하면서 함께 맛이 어우러지는 것. 이것이 좀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사람 사는 곳에서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히 다른 선택이 존중을 받아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13장 1절로 7절의 말씀 속에서 늙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기업을 분배하도록 하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정복의 완수를 하지 못하였지만 이제 다음 세대들의 각 지파별로 그 기업을 받아서 이제 그 정복 사역을 완수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죠. 그래서 13장 7절에서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그래서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를 기업을 나누라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오늘 봉독한 말씀 이제 8절부터 14절까지 봉독했는데 8절부터 14절은 어떤 말씀이 있어요? 8절에서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해서 요단 동편의 땅들의 목록이 이렇게 쭉 나오는 겁니다. 별로 재미가 없죠. 쭉 가서 14절에서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레위 지파는 역시 기업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13장 7절에서 9지파와 반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주라라고 했는데, 사실 이 지파들은 지금 오늘 봉독한 말씀 속에서 나온 지파들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15절에서부터 보면은요, 이제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래서 르우벤 지파. 또 24절에서는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해서 또 쭉 지명이 나오고, 또 29절에서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을 때 해서 지금 이 요단강 동편에서 이미 기업을 받은 사람들의 땅 목록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요? 33절에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래서 지금 이 13장 그러니까 8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은 이 9지파 반과 상관이 없는 지파의 이야기를, 그 땅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굳이 이 요단강 동편의 지파와 레위 지파를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요, 바로 이 14장 3절에서 보시면 9지파와 반지파에게 줬으니, 바로 앞에 2절 14장 2절에서 9지파와 반지파 주에게 줬으니 이는 2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다. 그렇죠? 그러니까 2지파 반과 레위 지파는 여기에서 그 몫이 없는 사람들이다. 18장 7절에서도 역시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되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기업을 받은 사람들, 또 이곳에서 기업의 권리가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의 주제가 되는, 소재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이미 그 기업의 분배 대상이 아닌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굳이 여기에 나와 있을까? 딱 두 종류가 나오죠. 하나는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받은 사람들, 또 하나는 레위 지파에 대해서 나오는 건데, 이들의 그 목록이 나와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또 무엇일까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요,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이미 요단 동편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쭉 이렇게 해오면서 민수기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었죠. 이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이었었고, 이제 그 요단강 동편에서 그들이 머물러 있을 때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전쟁이 났고, 그 왕들을 이제 두 왕, 모세가 정복했던 두 왕을 정복했습니다. 정복하고 나서 보니까 그 땅이 목축하기에 참 좋은 땅이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청원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기업을 얻겠습니다. 처음에는 모세가 노발대발했었죠. 하지만은 이 사람들이 모세에게 약속하기를 우리도 형제들과 같이 가서 싸우고 나서 우리는 이곳에서 기업을 얻겠습니다. 모세가 승인을 해줬어요. 즉 이 사람들은 자기 다른 부족들과 다른 지파들과 다른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선택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받았고 이들은 그 땅을 그래서 기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여기에서 지금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9지파 반 이 가나안 서편에 요단강 서편에 그 지파들에게 본토 가나안 본토의 땅들을 나누어져라는 이 이야기를 하는 속에 왜 이 두 지파 반에 대한 이미 요단강 동편에서 자리 잡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을까? 그걸 생각해 보자는 거죠. 왜 굳이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연합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이스라엘은 모두 몇 지파예요? 12지파이죠. 그런데 이미 2지파 반은 저쪽에서 땅을 얻었고 이쪽에 9지파 반의 땅을 얻게 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9지파 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쪽 2지파 반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이들은 비록 요단강 동쪽에 자리를 하였지만은 그들도 이 요단강 서편에 자리 잡은 족속들과 가나안 본토에 사는 사람들과 하나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여호수아서가 이 9지파 반만 기록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역사가 지나가면서 처음 그들이 한 뿌리에서 시작됐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고 기억에서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나서 어쩌면 서로 다른 나라처럼 그렇게 분리되어서 살지 않았을까요? 물론 지금 우리는 성경책이 한 권에 다 있어요. 여기 민수기도 들어있고 신명기도 들어있고 창세기도 들어있고 그러나 옛날에는 이 두루마리 양피지에다가 이렇게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 한 권에 겨우 이렇게 써 있을까 말까. 그것도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소수의 서기관들에게 이것이 전승되었던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여호수아서를 다시 기록하면서 바로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2지파 반도 우리와 같은 한 민족이라는 것을 기록한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어떤 관계도 중요합니까? 수평적인 관계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들이 가나안 본토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거 중요해요.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바로 저 요단강 저편에 다른 선택을 한 그 2지파 반도 우리가 한 민족이라는 거, 그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도 그 율법의 말씀을 크게 요약하면은 2가지로 요약이 되어지죠.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요한일서에서도 내 이웃을 내 형제를 눈에 보이는 내 이웃과 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과 함께 이웃 사랑하는 것도 함께 병행해야 됩니다. 물론 거꾸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13장 6절로 7절에서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나랑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내가 사랑해야 되는 형제 자매가, 내 아내가 만약에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하면, 그럼 수평적인 관계를 위해서 수직적인 관계를 희생해야 될까요? 절대 그럴 수 없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8절로 9절에서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어떻게 해요?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단지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려고 한다면 그를 죽이라. 네가 먼저 그를 죽이고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손을 대도록. 무서운 말씀입니다. 또 계속해서 신명기 13장 13절로 15절에서도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들을 유혹하여,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한 성읍이, 한 도시가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떠나자고 하였을 때 어떻게 해요?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이 칼날로 진멸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이방 족속을 심판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방 족속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 가운데 있는 어떤 도시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서 다른 신을 섬길 때에 그들을 칼날로 진멸하라.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바꾸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역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을 떠나거나 말씀에 어긋나는 문제가 아니라면 그 안에 다른 선택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른 선택에 대해서, 다양성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존중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성향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 교단별로 다른 색깔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장로교이지만 또 어떤 교회는 침례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또 순복음교회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그런 색깔을 가진 그런 다양성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것.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하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연합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어때요? 다 다양하죠. 어부도 있고 또 세리도 있고 또 열심당원도 있고, 지난 아마 수요일이었던 것 같이 지난주에 우리 주인태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열심당원과 세리는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리는 어떻게 보면은 매국노, 친일파, 우리나라 입장에서 치자면 열심당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에요. 독립운동하는 사람하고 이 친일파하고 어떻게 한 무더기에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12제자 가운데서도 다양한 이런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연합하라.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무조건 수용하라, 그것을 말씀하셨던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바로 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아무리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정말 천하보다 한 생명 귀하고, 그래서 그 생명을 귀히 여기라. 그래서 작은 자 하나도 무시하지 말아라. 나랑 색깔이 다르고 나랑 성향이 다르다고 해서 배제하거나 배척하지 말고, 나는 이 교회에 오래 다녔지만 그 사람은 처음 온 사람이라고, 나는 부자인데 그 사람은 가난하다고, 나는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지식이 있는데 그 사람은 없다고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아프게 하였을 때 그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소홀히 대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12절에서 주시는 말씀이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그래서 99마리가 있다고 해서 한 마리 양, 그냥 양 하나 없어졌네? 그게 아니라 그 한 마리 양조차도 우리가 귀히 여기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저 무조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다 그냥 받아들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13절 이하에서 계속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바로 누군가가 범죄하거든. 교회 안에서 범죄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한 사람이 가서 개인적으로 권고하고, 개인적으로도 권고해서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 증인을 데려가서 이야기를 하고, 두세 증인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이야기하고, 교회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18장 17절에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러니까 무조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라고 해서 그냥 데려다가 교회에다가 데려놓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그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교회의 연합이 이어져 가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내쫓으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서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자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하는 거예요. 뭐라고 권합니까?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라. 근데 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고린도전서 3장 4절에서 그게 나오는데,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레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러니까 육신의 그런 명예를 쫓아서, 육신의 전통을 쫓아서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이렇게 나눠져 있는 사람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여러 다양한 사역자들이, 그래서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다양한 사역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사람에게 쏠려서 분쟁하는 거,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쏠리지 아니하고 같은 마음으로, 왜? 주도 하나이고 성령도 하나이고 하나님도 하나이기 때문에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함께 연합해야 된다는 거. 다른 선택이라고 해서 배제하지 말고, 다른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해서 배척하지 말고 함께 연합해야 된다. 그러나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이 분쟁에 대해서 연합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5장에서는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 가운데 범죄한 사람에 대해서, 역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범죄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고린도전서 5장 12절로 13절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려 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범죄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함께 병행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과 정의가 바로 서는, 그래야 이 교회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 봉독했던 말씀 속에서도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그러니까 떨어져 있지만 연합해야 하는 동족이 있고, 함께 한 지역에서 살고 있지만은 함께 있어서는 안 될, 내쫓아야 될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쫓아낼 것은 쫓아내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사실
또 이런 속에서 우리가 또 이 교회의 지금 현 상황을 우리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개인적인 주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 이것은 누구나 다 지금 바라고 있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지금 우리는 의견들이 나눠져 있어요. 지난 수요일 날에도 우리 집사님 한번 기도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프게 기도하시네요. 마음이 아프고.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아마 다 그러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우리는 사랑과 정의를 세워가는 이 과정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또 함께 기도하시고 또 일이 해결될 수 있도록 또 의견을 모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마치 저 사거리에서 교통신호가 없는 사거리에서 두 차가 부딪힌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서 운전하다가 한국 와서 운전할 때 이렇게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렇더라고요. 지금 사거리 교차로에서 지금 차들이 지금 이렇게 가는데 어떻게 움직여요? 보니까 우리 한국의 정서는 꼬리 물고 가야 되더구만요. 그러니까 내 차가 이렇게 오면은 우리 차가 갈 때 막 가야 돼요. 막 꼬리 물고. 근데 미국에서는 그게 법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사거리에서 반드시 오른쪽에 있는 차에게 양보를 해줘야 된다. 같이 있을 때, 사거리에서 같이 있을 때. 그럼 어떻게 해요? 이쪽에 있는 차가 가고, 이쪽에 있는 차가 가고, 이쪽에 있는 차가 가고, 이렇게 차례대로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습관에 젖어 있다가 제가 한번 사거리에서 가다가 제가 딱 멈추고, 이제 옆에 있는 차한테 딱 가라고 손짓을 했더니 뒤에서 막 빵빵거리고 꼬리 물고 안 들어갔다고. 자, 사거리에서 차가 부딪혔어요. 두 사람이 서로 누가 잘못이냐. 서로 싸우게 되고, 소리 지르고, 그렇게 해서는 일이 끝이 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보험사 직원을 부르고 또 경찰도 와서 이렇게 해결을 하고 그래서 법적인 것을 바로 세워서 뭐 20대 80이니 70대 30이니 이게 좀 정리가 되어지고 어떻게 배상할 것인가 이게 정리가 되어진 다음에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는 사실 이게 두 가지 의견이 충돌된 상황이에요. 우리 성도 다수의 의견과 당회 안에 다수의 의견이 충돌이 되어서 한쪽에서는 당회가 반대하는데 왜 공동회의를 했느냐. 한쪽에서는 공동회의가 최고 의결기관인데 왜 당회가 반대를 하느냐. 근데 이 문제가 법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으면 또다시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또 사거리에서 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은 이미 우리가 충돌이 되었지만 이제 이것이 법리적으로 잘 해결이 되어서 어떤 것이 올바른 길이고 어떤 것이 합법적인 것인지 불행하게도 지금은 우리가 보험사 직원 의견 다르고 경찰 의견 다르고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이런 때를 통해서 우리가 바른 질서가 세워지면은 우리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감정적으로 악한 마음으로 서로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선택을 하고 그걸로 인하여서 충돌이 일어났지만 우리가 이제는 이 문제가 속히 해결되어서 함께 연합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과 9지파 반은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연합되어야 되는 그런 이스라엘 한 민족이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지파는 바로 레위인들입니다. 바로 이 레위인들은 요단 동편 지파와 또 다른 선택을 하였어요.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스라엘이 전부 다 12지파인데 요셉의 아들, 이게 두 지파, 요셉이 장자의 권한을 받아서 두 몫을 받게 되고 레위 지파는 그 기업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기업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비록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했지만 그들에게는 분명한 기업이 있었어요. 18장 7절에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제사장의 직분.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일을 하고 하는 그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것이 바로 자기들의 직업이 되는 겁니다. 또 13장 14절 오늘 봉독한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치는 그 거룩한 제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물이 그들의 음식이 되어지도록, 그들의 소득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고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는데 여기서 하나님은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13장 33절에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함께 읽으십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다른 지파 사람들은 땅을 기업으로 삼고 있지만 이 레위 지파는 무엇이 그들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은 그들은 기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은 고아와 과부와 레위인 이게 항상 세 가지가 세트로 나와요. 고아나 과부, 레위는 공통점인데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기업을 가진 다른 사람들의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직분, 거룩한 음식을 먹는 아니 하나님의 자신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남들과 비교해서 보면은 남들은 그래도 땅 이만큼 가지고 또 추수 때가 되면 이만큼 소득을 하고 다른 사람들과 즐기면서 어울리면서 자랑하면서 드러내면서 살아가는데 레위인들은 가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가진 게 없을까요? 그들은 가장 더 큰 것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누구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우리의 기업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세상의 기업, 세상의 물질 거기에 소망을 두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더 늘릴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더 많게 할까?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고 어디에다 마음을 둬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 이 세상의 물질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 소망을 두라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도 역시 같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에서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세상의 소망을 들고 세상의 기업에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이방인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데 너희는 그것을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 하지 말고 그냥 교회만 나와서 열심히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을 기업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가? 그게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내일 염려는 내일 하고 그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오늘 염려는 오늘 하고 오늘 해야 될 일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내가 이것이 나의 복의 근원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이 생업이 나를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복의 근원이고 나를 먹여 살리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무리하시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레위인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충성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쓸 것과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셨다라는 것.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쩌면 우리가 남들과 비교했었을 때 다른 사람보다 가진 것이 없고 다른 사람보다 배운 것이 없고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기업이 되시는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주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교회 안에 다양한 직업, 다양한 배경, 다양한 성격, 다양한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면, 다른 것이라면 우리는 서로 존중하기를 원합니다. 만약 그것이 틀린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이라고 한다면 바로잡아서 우리가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한 가지 공통된 거 있습니다. 뭐예요? 우리 모두 다 뭐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영원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기업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주님의 영원한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